제9시 예루살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서로 베드로를 나타내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을 눈에 두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그를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어디서 들어갈까 하여 바라보는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과 그들에게 어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하고 말하라고 모든 선지자가 이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왜 성전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를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놀라라. 아멘. 아직도 눈앞에 있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죠. 그때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기독교 새롭게 세워진 기독교는 그런 따로 예배 공간이 없었고 따로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될 필요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성전 앞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4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기 때문에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을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 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성전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소 선택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장소 선정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이 죄로가 되어져 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늘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러 갈 때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수입이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김치거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김치거리를 다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가지고 오시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먹고 산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원사님이 자주 가져오시는데 주시는 분이 서원사님께 아니죠. 주시는 분이 꼭 이렇게 한 자리를 남겨놓고 교회 가져가라고 한대요. 그 얘기를 했었더니 박경희 집사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래서 박경희 집사님 믿음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추수할 것을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싹 쓸어 추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있을까 비로 싹싹 쓸어서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겨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또 걷어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둔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것을 제도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금하거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웃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안세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남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본을 잘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가정과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부를 배려하고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월급을 받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지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뭔가 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뭘 주려나, 뭘 큰 걸 주려나 보다. 그러고 기대됐어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런 제스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선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또 스스로가 부끄럽고 그래서 이 얼굴을 대하기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처량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동전 한 입씩 이렇게 넣어준 형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날 좀 봐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그리고 바라봤는데 그때 대단한 걸 줬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 동전이 동량바구니에 넣어줄 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놀랍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어느 사람이 번쩍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인도 놀랐어요. 그래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는 사건이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안진뱅이 같은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거지는 동전 한 입, 두 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고 나니까 그 이름이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힘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100년 살고 딱 끝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어쩌면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뭐 주세요 이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의 아주 어릴 때부터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까지도 목회도 했고 개인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도 또 목회도 핸들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슴 뛰는 일을 맡겨주셨냐면 해외에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을 우리가 연초에 기획을 했고 푸른마을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여유롭지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2024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올해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있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대로 앉아있어서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아직도 문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아직도 문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나면서 못 벗게 된 일을 사람들이 밀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함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안진뱅이의 형편과 사정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저 때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달라요.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번 빗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까지 날마다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날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메워다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 갔지만 그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날마다 성전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턱에 가서 왜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그랬죠? 성전문에 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해석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성전문 앞에 가는데 거기서 여전히 목표가 구걸하는 데 있고 그저 목표가 은과 금에 있고 목표가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서 더더욱 뭐도 할 수 없는 안전뱅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때 구약시대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의 의미는 달라요. 성전 문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동령하는 것만 받아먹는 정도의 삶이 되려고 하고 그저 그것만 은과 금만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문턱에만 날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이 장소만 땅만 밟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전은 지금의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문턱에 앞에 주님의 면전 앞에는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이나 여기 있었어요? 40년 동안. 물론 40살 정도 됐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여기 구걸로 안 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30년, 20년 이상 성전 문 앞에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매일 그 모양, 매일 그 타령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성전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겉돌기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저 나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교회만 다니면 나 교회 다닌다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만 다녀봤건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과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또 하나님 뭐 주셔도 진짜 자기 주머니에 채워줄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만 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여 그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앉아있을래?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40년이 넘도록 계속 거기 있고 평생 예수님인데 맨날 그 자리에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메워다 줘야만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끌고 와서 합니까?
예? 누구 눈치 보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는 거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게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반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원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걷게 됐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나게 했고 걷고 뛰게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문 앞에 갔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평생 다니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좋겠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조금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또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죄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육신의 질병들도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마음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일어섰잖아요. 우리의 질병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아픔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만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데려다줘야 성전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그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일해서 힘을 얻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전 문 앞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음을 믿고 그 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사람의 형편을 보실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데 그동안에는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해? 나보고 살기 힘든데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언제 부자 되게 해주실래요? 하나님 나 언제 고쳐주실래요? 이런 것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능력이 찾아오므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발목에 힘을 주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고 팔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다른 의미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걸어다닐 수 있어요. 앉아서 그걸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일로 말미암아 삶은 더 불편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데려다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땡그랑 넣어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되지만 우리에겐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무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그냥 앉아서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서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제까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자신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머리도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뭐 죄진 것도 없이 구걸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는 만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도 그는 가난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는 뭐 크게 삶에 달라진 것은 없겠지만 그가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어떤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의 형편을 통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가 원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저 사람이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푸른 물, 만교회가, 시골교회가, 작은교회가 뭐 해외에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어디 학교를 세운다고? 사람들이 놀랄 일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놀래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거기 앉아있는 모습으로는 사람들을 놀래킬 수도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세상을 놀래킬 만한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내야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그 놀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40년 교회 다녔다고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그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교회 다녔다고 난 교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아직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발견한 자리에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